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늘 육체가 건강하고 풍성한 영혼의 양식과 감사가 있어 모든 범사가 형통한 복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시작한 한 해도 어느덧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유난히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며 함께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복구하고 회복하여 침체에 놓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혼란스러운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나라로 인도하옵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먼저 공의를 생각하며 국민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복으로 거듭나도록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낙원교회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지켜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날마다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여건과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시간들 위에도 사역 감당하실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원의 성도들, 오늘 또 다양한 처소와 환경 속에서 예배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시간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끄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8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 총 3부로 나누어서 드려집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시면 1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활동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도 간 교제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방역 수치를 잘 지켜서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름사역은 주일 예배와 온라인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유치부와 유초동부 학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의 모든 순서는 정부 방역 지침과 기준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 헌금에 함께 해주세요. 2020년 두 번째 설교 주제,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죠. 오늘은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신 하나님 11번째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지리한 장마의 끝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겼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메어 놓아야 할 곳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놓아야 할 곳입니다. 지하철 2호선의 한 승객이 비닐장갑을 끼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핸드폰 모서리로 버튼을 누르시는 분도 보았는데, 우리가 문고리를 잡을 때에도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조심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0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이 한번 몰아치고 나니까 정말 그 어느 곳도 우리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죠.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한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재앙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절대적인 안전이 되어질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어지는 때에 내게 안전한 곳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치 비유로 설명하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바람과 폭풍우가 내리치는 그렇게 험악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에 저와 여러분을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찌 보면 상당히 불경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두려움의 문제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의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은 그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금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상에서의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아이러니한 중에도 가장 아이러니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통하여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외침은 인류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심각한 문제와 결과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외침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이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유대인이나 로마인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그 인생이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불신앙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절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두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조차도 당장 낙담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의 의심과 절망이 사망과 삶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시작되어진다면 그것은 한편 내가 그만큼 지금까지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매달렸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 고민도 하지 않고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내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때로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처절한 외침은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이유 없이 발생하는 재난과 전쟁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합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어떠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죄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 삶의 시간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는 실천적인 무신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시편 말씀 가운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안달복달하며 그 상황을 힘겨워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의구심들, 무신론적인 의심에 대하여 그저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면하여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도리어 내 삶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그냥 믿겠다라고 모든 상황을 그저 넘기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의심과 그러한 의문의 상처들은 우리 안에서 골마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완벽한 의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완벽한 의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실천적인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를 안다 할지라도 내 병을 그에게 찾아가 맡겨 놓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완벽한 대답이 되어 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의구심과 의심을 하나님께서 답해주지 못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고와 최선의 대답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저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하신 선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이야기,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문과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문제적 작가이며 천재 영화 감독인 우디 앨런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인생은 무의미한 작은 불꽃이다. 타다가 이내 사그라들 뿐이다. 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다음 생에도 없기에 그냥 살다 죽으면 그뿐이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너무 두려운 까닭은 죽음이란 쓰레기 처리장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지적 배경을 가지고 또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러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해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현실을 외면하고 때로는 막 살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무신론자의 두려움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이 세상 어딘가에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솔직해지자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던져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그러한 은혜의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를 향하여 옮길 그때에도 어느 무신론자의 모습처럼 참으로 그 발걸음이 무겁게만 하는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때로는 잠시 흔들릴지라도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상당히 더디고 또한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 침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영적인 방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느 날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이나 신화와 같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조금 과장해 보면 우리가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 특별히 성경 속에 그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음 페이지에 혹 인어공주나 일곱 난장이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동요와 의심을 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바꿔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출구가 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몇 주 전에 살폈던 어리석은 부자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의심의 회색지대를 거니게 되어지는 때가 있죠. 때로는 성경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닿지 아니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꼭 아무도 없는 벽에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꺾여버린 수수깡처럼 더 이상 나에게 든든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도무지 예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의심의 골짜기를 헤매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더딘 심령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제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냉랭하고 불성실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 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의심의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불신앙의 골짜기를 우리가 어찌 탈출할 수 있는지 그 생명의 길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뜨거운 믿음의 근거와 뿌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보통 책이나 글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작가들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의사 출신의 누가는 지금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마지막 장 전체를 할애하여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함께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주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으나 마음이 나뉘어져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어요. 며칠 전 스승의 죽음을 보고 모든 소망을 무덤에 함께 묻어버린 것입니다.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변화예요. 그러니 사람의 감정과 그 마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당장 헤로성을 향하여 절대 권력을 향하여 두 팔 걷어 붙이고 달려갈 듯 담대했던 제자들은 지금 굶주린 고양이를 피해 쥐구멍에 숨어있는 생쥐꼴로 변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모든 담대함이 어느새 두려움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때에 밖에서 쾅쾅쾅 하는 문소리가 세차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하는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바로 문을 두들긴 사람들은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다녀왔던 여인들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여인들의 환한 얼굴을 보고 제자들의 심장박동도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의 증언대로라면 여인들은 방 안에 달려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꼭 영원할 것만 같은 어둠 가운데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순간입니다. 말씀 봅니다. 그 장면으로 가볼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의심이 시작되어진다면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먼저 용기 내셔야 돼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지금 그 마음의 의심으로 가득 채워졌대요. 제자들이 그렇게 오늘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제자들도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의심의 현장에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현장을 우리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15절부터 말씀 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다음 누가복음 갑자기 다른 곳에 있었던 길을 걷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를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이 두 제자는 참으로 재빠른 제자들. 그들은 아예 어느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자신들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여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두 제자의 가까운 곳으로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보내시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도 되는 일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던 몇몇 성도들을 대면시켜도 충분한 일일 것 같은데 오늘도 예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27절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기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의심에 낙심하게 되어진 두 제자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어 그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오늘 말로 바꾸어 보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과 이사야서와 아모스서와 같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성경 공부의 자리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일면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 창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노아의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 모세의 실패의 이야기, 홍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이야기도 다 담아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말씀 그대로 자기에 관한 것들이었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홍해에서 구원한 노아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복되게 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제단에 올라갔던 이삭인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은 20냥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 모세이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떠나가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친히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이때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꼭 나누셨을 것 같아요. 53장 4절부터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내가 진 십자가는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함으로 너희의 상처는 나음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모퉁이 돌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없이 흔들리어 이제 꺾여버린 갈대와 같았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나다. 그러면 너희는 이 위에서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그때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묻게 되어지죠.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렇게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어요? 어느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온 이유를 다 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슬프고 끔찍한 일들에 대하여 더 이상 내 마음이 매일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 두 명의 제자들은 고작 10km 정도를 주님과 함께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나절의 산책은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에게 간곡히 함께 유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28절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으로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30절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익숙한 말씀이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이 변화의 이야기, 여러분 이 드라마와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에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더 가시려고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지 마시라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강권하여 붙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낙담하여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온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더 길을 가시려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날 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음속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오늘 이 두 제자에게 벌어진 일은 한여름밤에 일어난 헛된 꿈이 결코 아니죠. 그들은 눈앞에서 생명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떡을 떼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예배와 성만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모든 꿈이 깨어졌다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왔는데 이제 그들은 발걸음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도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문을 닫고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였던 깊은 의심에 괴로워하던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낸 여인들과 두 제자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36절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통찰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마음의 의심의 문제와 연결지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속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도 이제 이 정도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사유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전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외칩니다. 아, 유령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앞의 현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부활의 증인되었던 두 제자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건만 그들은 눈앞에 그 현실을 실제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는 뭐예요?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생각합니다. 유령이구나. 성장이 너무나도 더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건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유령이다라고 여기고 있으니 이제 주님께서 이놈들아 하며 좀 화를 내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험하고 거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로질러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 유령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제자들 앞에 서서 언제나 의심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에도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한번 나를 만져보아라.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청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를 잡수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 담겨진 의미가 좀 파악이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제자들을 위하여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의 두 번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십니다. 44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가 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의심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어떠한 패턴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기 위하여 지워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발걸음이 아무리 무겁다 한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뒤쫓아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눈이 열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락방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겁쟁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냥 문과 벽을 통과하여 나타나신 그 신기한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고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얼굴을 맞대고 그들과 대화 나누시고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주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내 몸을 만져보고 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의 몸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를 더듬고 나사렛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만지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돌을 닦고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에 맞서 싸울 도리가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시되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그 마음의 의심을 잠재해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말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에 대한 그 모든 그 전함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역자들을 통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이 살아내는 그 다양한 삶의 퍼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과 의심이 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모여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오늘도 변함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과 성도의 유무형의 다양한 교제를 통하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예요.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치료제, 예수님의 백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의심을 뛰어넘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진 한 젊은 청년 잭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실패한 세상을 두고 보실 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하면 실패한 이 세상을 만든 신 역시 실패작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잭은 이후 대학에서부터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나타나게 되어졌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어지고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과도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존경받는 학자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무신론자인 그에게 주변에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 모든 회심과 신앙을 저열하고 시대착오적인 어떠한 부족한 인간성의 한계로 치부하였습니다. 무시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존경하였던 J.R. 톨킨과 H.V. 데이비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신실하고 헌신적인 크리스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톨킨과 데이비슨은 잭에게 거듭하여 성경을 읽어보라라고 권하게 되어졌고 그때서야 잭은 난생 처음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차갑고 냉랭했던 그의 마음이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따라가며 큰 충격과 전율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에 무엇도 나의 지성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경과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1931년 9월 19일 저녁 잭은 톨킨과 데이슨과 함께 옥스퍼드의 너도밤나무 길을 따라서 긴 산책을 하게 되어져요. 세 친구는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참으로 길고 긴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꼭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난 뒤 며칠 되지 않아 그는 크리스천으로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잭은 그의 회심 이야기를 철로 역정 이야기와 비교하여 역으로 비교하여 2주 만에 책을 써내게 되어져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순례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의심을 잠재우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세계 전부를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잭은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바꿔놓은 대작가가 되어졌는데요. 제 방에도 잭의 책이 20권 넘게 있습니다. 그 지독히 완고했던 무신론자가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답해 보시죠. 무엇이 의심 많은 제자들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전도자로 바꾸어 냈습니까? 무엇이 지독한 무신론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답은 간단하고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제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 그 커다란 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메워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자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삶에 건조하고 메마른 불신앙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모세와 홍해의 스토리, 다윗의 기도,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모든 증언들과 사도 바울의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 깊이 몰입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들기만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혹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는 오늘 나를 찾아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의심을 한 방에 날려보내시는 생명의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심보다도 크십니다. 신앙에 대한 그 어떤 회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의구심과 심지어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도 당신의 끝인 뜻과 따뜻한 동행을 보여주시고 도리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성장의 길로 안내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저 활자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비추어 내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시는 참으로 멋진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멋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저희들 그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시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그저 자기 확신과 자기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온갖 세파에 나의 삶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의미 없게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결국 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되 혹 우리들이 걷는 모든 의심의 골짜기 불신앙의 광야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하여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선명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들게 하시되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어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시고 진리 영대의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긴 장마로 인하여 온 세상이 참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과 모든 기도를 통해 이 사태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다시금 깨어진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좋은 청지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둠의 그늘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햇살처럼 따뜻한 놀라운 생명의 진리로 찾아와 주신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그저 물질의 가치에 매이고 율법적인 것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물질의 좋은 청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귀한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예물로서의 헌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려지는 아버지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의미가 풍성히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산제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물질과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결국 우리의 모든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기대였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이 무너져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한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